먼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사도들의 관점이 뭔가 하는 것 두 가지를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파괴된 것, 지금 마태복음은 주후 80년 정도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전 파괴는 주후 7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듣고 읽으신 분들은 지금 이 사건을 과거의 사건으로 알고 계신 겁니다. 그 성전 파괴는 로마 사람들이 부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요. 하지만 그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다시 말해 종말 심판이었다 하는 것이 사도들의 관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주후 70년까지 간 성전 권위에 근거해서 은금의 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팔아 죽인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 성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백성들이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정해진 날에 받은 땅의 심판이었다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사도들의 관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것이 끝. 더구나 나라도 없이 유랑하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진짜 끝이 있다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 심판과 별도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요. 그러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까 다시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날 심판이 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옛날 종말론 공부할 때는 백보자 심판이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성전 파괴, 이것은 그날 심판도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정해지지 않은 날에 이루어질 하늘의 심판이다. 상징적인 용어로는 불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땅 심판, 하늘 심판, 성전 심판, 그리고 파루시아의 심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후배들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여서 오늘 본문을 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조용하게 와가지고 여쭤보았습니다. 우리들한테 비밀을 알려 주십시오. 무슨 비밀이냐면 첫 번째, 어느 때 지금 23장까지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겠고 또 주의 임하신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질문이 뭐지? 라고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인이 뭡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질문으로 쉽게 들리는데 실제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건 목적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4절에서 먼저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질문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서 때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원어를 보시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4절에서는 무슨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6절에서는 때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제 뭐 천지가 개벽하고 또 한 자리씩 할 것을 기대했다가 지금 24장에 가서는 그거는 그러니까 언제 그게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그 비밀, 천지 개벽할 날에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차곡차곡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4절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주의해라 말씀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30세 하시고 3년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36 정도 이렇게 되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다라고 보면 대충 추정해서 그렇게 보면은 70년에 망했다고 보면은 36년 해가지고 하면은 몇 년입니까?
34년 정도 인터벌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 나타날 가짜들, 거짓 그리스도들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가롯 유다로 대표되는 그 열심당원들, 젤롯당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속에다 칼을 품고 사람들을 암살하면서 몽땅 죽여버려서 천지개벽 시키겠다 그랬는데 저들이 몽땅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더구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성전 멸망을 재촉한다 라고 하는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에 대해서 제자들도 궁금했지만 우리들도 궁금한데 이 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산이 무너지고 배가 뒤집히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해도 평정심 잃지 말라는 겁니다. 아, 그렇게 가는구나. 서쪽에 지진이 일어나도 또 일어났구나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을 곡해하면서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신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의 관점은 두 번째에서 정해지지 않은 한을 심판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거 알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놀다 그때 가서 열심히 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될 텐데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란 말씀입니다. 내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한 오늘 하루를 감사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주변 정세가 어떻거나 전부 조용하게 지나갈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두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창조 때부터 시작된 이 종말, 그 마지막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도들의 관점을 듣고 오늘 본문 이해를 들으신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어떻게 끝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대사를 가다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이것을 볼 것처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전부 과거의 사건이죠. 그런데 아마 어르신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거의 사경을 헤매시거나 이렇게 하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죽을 뻔 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려서부터 현재까지는 휙 지나갑니다.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런 내용들이요. 그런 것을 보면요, 사람이 이 초시간적인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과거라 그러니까 그냥 과거라 부르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 그 부분들이 나는 아직도 살아야 되니까 마치 그것을 볼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나 자신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이 본문의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좀 일과를 하면서 이 예루살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는 것이 오늘의 나를 성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성전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7장, 미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는 분명히 왜 그 위대한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는가 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행하였다. 지금 예레미야 7장 13절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을 너희가 행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너희한테 말했다. 언제부터요? 새벽부터요. 그리고 대충 말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말했다.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않았다. 이걸 현대용어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 내려주고 너희가 나한테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서로 대화 좀 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귀머거리 모인형 너희 거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놓고 나갔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해가지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 인생에 증명하는데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서 망할 때까지 그렇게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었다는 겁니다. 미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다 뭡니까? 물질에 경도돼가지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가 할 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2차 성전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시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무너진 현상들이 나와 있는데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하신 이물을 점하고 포악하여 가장한 날개를 의지해 설까지 전날까지 진노가 황폐에 쏟아지자 하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주전 168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인데 현연한 왕이다라고 하면서요. 알렉산더 대왕의 자식이 없어가지고 죽은 다음에 네 왕조로 다 나뉘었잖아요. 그 중에서 북서쪽에서는 셀리쿠스 왕조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돼지로 제사를 돼지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 앞에 들여올 수가 없는 동물이에요. 일부러 알고 그런 겁니다. 그 성전을 더럽히려고요. 그대로 응했다는 겁니다. 2차로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본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저 초라한 성전. 그러나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온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내려왔던 그 성전에서조차도 돼지 제사가 드려지고 피가 뿌려지고 무슨 피입니까? 애국자들의 피입니다. 애국자들의 멱을 따가지고 전부 성전에 뿌리면서 해볼 테면 해보라 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 어떻게 현저했던가 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본 것을 인용하시면서 이 다니엘서에 말씀하신 두 번째 성전을 다시 기억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3차 성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무너질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가장 가까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에서 배울 것이 있는가? 베드로 성당을 가보면은요,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서울에 있는 수억 불짜리 예배당을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만 아마 가볼 겁니다. 가보면 대단할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도 다시 금액을 물었다 그랬어요. 얼마? 얼마짜리 성전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니까는. 아니, 벙벙할 따름이지요. 우리 토론토에서는 수천만 불짜리 성전을 진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여러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지탄하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막상 가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잘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현재의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가 하는 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그 저변에는요. 이 성전에 있는 돌 하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것들은 특별히 밑에 기초 놓인 것들은요. 25 곱하기 8 곱하기 10이었대요. 이 단위가 뭐냐면 큐빗입니다. 여기서부터 남자 큰 사람 장정, 그냥 45cm에서 50cm 사이. 그러면 이게 25 큐빗이다 그러면 12m가 넘습니다. 돌 하나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가로가 12m가 넓고,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요, 아주 천재적인 건축가였다 그래요.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전체를 안 보고 그 돌만 봐도, 아니,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디야.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더구나 날 밝은 날 찬란하게 빛나는. 요즘은 성전이 아니고 모스크의 그 금박 지붕이 전 세계 이목을 끌고 있죠. 유대인의 성전은 그것보다 더 휘황찬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예수님 괜찮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거보다 더 하겠죠? 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를 가지고 지금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기왕이면 돌로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7년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파리를 가봤더니 한쪽은 이 벽이 있으면 여긴 까맣고 저기는 하얘요. 촌사람이 왜 하얗습니까? 그러니까 300년에 한 번 닦는 거래요. 그게. 왜요? 돌로 지었으니까.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이 예배당은 100년 된 건데 사실 벽돌로 지어가지고 한번 흔들리면 그냥 내려앉습니다. 근데 돌로 지은 거는 집안이 내려앉아도 턱턱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25큐빅짜리 이게 상상만 해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70년도에 티토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된 분이 그것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분도 고생 무척 했습니다.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전 문제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해발 800m 고지의 산성인데 모두 절벽에다가 성을 겹겹이 두세 겹씩 쌓아가지고요. 로마인들 얼마나 엔지니어링이 뛰어납니까? 공성치로 똑같이 쌓아가지고 퍼봐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망한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 자기 꾀에 망했어요. 결사항전한다면서 식량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손자병법에 그런 건 없습니다. 전쟁하려면 식량부터 조달해야 되는데 있는 식량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죠. 그러니까 애들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밑에 지하 땅굴을 팠습니다. 잘못 파들어가지고요. 집안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져 내려서 로마군들이 난입해서 멸망했습니다. 자기 꾀에 걸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한 그런 세 번째 교훈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꾀를 부리다가 망한 것이죠. 더구나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저 터에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아마 익숙하게 보시는 그림일 텐데 지금 그거를 허물고 그 위에다 4차 성전을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던가요? 성지순례도 가시고요. 가서 땅 밟기도 하시고요. 아니 그러면 이슬람하고 전쟁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저는 그림에서 보시듯이 성전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용적, 예루살렘 성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부분들은 제하시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약 6분의 1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그 성전의 영적인 의미, 사실 영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나의 정신과 나의 물질의 6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성전을 삼는 것이 훨씬 나한테 유익하다고 봅니다. 주일날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어도 하루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보고 신앙서적 보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리겠다. 그리고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제가 연말 재직회 정산하고 저희 헌금 영수증 받고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에는 머리가 솟구쳤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꼬박꼬박 갖고 하셨더라고요. 6분의 1입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금검 절약해야 되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재산이 늘어나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실천하시면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정신이 함양되고 개발되고 나의 물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성소에 적어도 신구약을 통관해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라고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그렇게 드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나를 시험해보라고 그러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서적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차곡차곡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지막 심판을
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니, 마지막 심판은 앞에 건데 앞에 건 과거를 볼 것처럼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 본 것처럼 하니. 예, 그렇게 해야 제대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지금 15절 본문을 보면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부 예루살렘 망한 거 알아요. 성전 무너진 거 압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1차적으로 이것을 보고 그랬지 라고 했던 그 심정대로 2차 독자로서 21세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맞아 그랬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야 제대로 준비가 된다 그겁니다. 일일이 설명 안 드려도요.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휴거니 7년 대환란이니 백보자 심판이 전천년이니 후천년이니 공중재림이니 지상재림이니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캐나다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더라도 본 것처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4절에서 이 미래에 나타날 아름다움에 대해서 기대를 표명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끝은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질계의 아름다움이 아니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이 위클리프에 따르면 한 3,000개 정도 그렇게 방언들 아직 번역 남았다고 보는데요. 모든 세상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끝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휴거한다는 겁니다.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공중 재림하시는 그때 지상 재림하시고 그때 천년 일어나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포커스가 말씀 전파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고려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당한 삶의 정황이 재난 상황이냐, 환난 상황이냐, 아니면 고난이냐.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재난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재난이라고 하는 뜻이 앞서 예레미야 말씀하시니까 예레미야 말씀, 또 미가 말씀이니까 미가 말씀 인용해서 하면은 공통적으로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누구도 2번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2번, 3번, 옛날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은 10번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피 흘려서 난 자식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시더라. 예,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근심의 대상이 아니고 동행하면서 인내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 부족한 사람, 이 문제 많은 사람, 나를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너의 눈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더라도 다시 언성을 높이더라도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종료를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난 그런 거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도 당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지나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죽이리니 죽네요. 그러면은요 먼저 죽는 거죠. 뭐 다 죽잖아요. 그죠?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 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21세기에 캐나다의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만일 내가 미움받는 일이 없다.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제자인가? 내가 크리스천인가? 예수님은 분명히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재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퀘스천 마크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말씀에 빗대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 적용할 위대한 리플렉션은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복음을 전파를 해봤느냐 그겁니다. 이상하게도요, 복음을 전파하려면 고난이 옵니다. 욕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나이스하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인내해야 될 부분들을 10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지만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서로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21세기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크리스천으로서는 우리가 서로 돌봐주고 이해하고 인내해주고 동행해줘야지 서로서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 이렇게 서로 인내하고 동행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고난의 삶이 아니라면 내가 복음을 전파했는가 하는 점들 한 가지만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기 선교 가야지. 장기 선교 가야지.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렇게 멀리 안 가셔도 돼요. 내 이웃집 사람이 무슬림입니다. 맞죠? 내 이웃집 사람이 중국인입니다. 맞죠?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게도 열심히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이웃에 냄새나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파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시작에 그런 과정 그리고 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러다 천국 못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잘 하신 것처럼 오는 주간에서도 신앙에서 바른 생활 하셔야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서 특별히 주일날은 이렇게 큰 교회로서 주중에는 구역으로서 서로 인내하고 동행하면서 서로 위해주고 심지어는 서로 기분이 안 맞아가지고 언성을 높일 수도 있지만 그것조차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중단 없이 복음은 전파돼야 된다. 내 가정부터 내 이웃부터 그리고 가까이 멀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